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 계시를 받아 적어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그래서 편지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요한더러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편지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언급하여 드렸듯이 지금 당시 교회는 고난 중에 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큰 위기를 겪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흔들렸어요. 믿음에서 떠나기도 했고 이단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사랑이 식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막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교회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겠는가? 무관심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이자 주님의 축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길이가 한 16km 정도 되고요. 넓이가 한 8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느냐?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섬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섬에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마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때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나팔 소리,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또 왕이 출전할 때, 혹은 어떤 축제나 희생 제사가 시작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그때도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처럼 나타나셔가지고 큰 음성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명령이 19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제 보여줄 테니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을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켰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것이 7 금초대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과 위엄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7 금촛대가 무엇이냐? 자, 20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7 촛대는 뭐라고 합니까? 7 교회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7 금촛대입니다. 이 7 금촛대에 대한 그 그림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에 보면요,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더라. 지금 성전에 있는 7 촛대, 이 촛대가 7개인데 거기에 등잔과 기름이 있고 거기에 관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등잔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촛대와 이 등잔의 이 관계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 곧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6절 말씀이 이 금촛대, 7 촛대에 대한 해석이에요. 스가랴서는 당시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당시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듯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7 금촛대를 이야기할 때에 그 배경이 스가랴 4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해서 지금 망연자실해 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이 성전을 지금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힘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도 이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원천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7 금촛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그랬죠.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메시아의 상징.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를 지금 인용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 인자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호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당신 자신을 호칭하신 이유는 당신의 성육신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성육신, 그 사건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그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이란 이게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겉옷과 동일해요.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그러니까 이 옷은 대제사장들이 입고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자들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입는 옷,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금 입고 나타나신 것은 그분이 왕의 위엄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이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도 역시 대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라는 것을 걸치는데, 그 에봇 위에 매는 띠를 가리켜요. 그게 금으로 장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것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촛대를 손질하고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하는 일을 해요. 그래야 성소에 불이 꺼지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7 금초대 사회를 거닐면서, 교회 사회를 거닐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하시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다.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의 색깔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아주 하얗다. 새하얗다. 순백의 색깔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그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이 하얗다, 희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결이에요. 죄 없이 깨끗한 성결함. 이제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 그래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이 말은 그 눈 앞에서 절대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통찰력 앞에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내 숨겨진 죄를 들춰내가지고 나를 벌주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감찰하시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아빠가 어린아이를 주시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그런 의미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라고 하는 것도 다니엘서 10장 6절을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에스겔서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네 천사의 발이 나와요. 근데 네 천사의 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자, 이거는 물론 네 천사들의 발을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만큼 장엄하고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막 철썩철썩거리면서 그게 웅장하고도 아주 신비로운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오른손을 주목합니다.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거예요. 7별. 자, 여기 7별은 또 무엇을 말할까?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왕 라이언 사자가 아니고, 헬라어로 이 사자라는 말은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영어의 에인절, 그러니까 천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앙겔로스니까 천사를 말하는가? 그럼 예수님이 오른손에 천사를 들고 계시다? 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별은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 7별, 7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손으로 지금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7교회 목회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곧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검은 말씀과 말씀과 매치가 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선, 악 간의 모든 판단이 분명해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 논란이 많아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분명히 판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헷갈릴까요?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판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입에서 날선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래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거는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쫙 묘사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이 구약의 이 메시지들, 이미지들을 다 조합해 놓은 메시아 예언의 총합편과 같다라는 거예요. 총집합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응축시켜 놓고 종합시켜 놓은 그런 모습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그 영광과 그 위엄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즉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거닐고 다니시면서 교회를 중보하시면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당시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그거 아니죠.
일곱 교회로 대변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 그런 위로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없는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마음에 든든히 여기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래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를 당했어요, 요한이.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위엄과 그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라고 그랬죠. 7뼈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손, 그 손을 지금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그것은 이 요한에게 지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실 계시를 들을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이 말씀은 8절에서도 이미 한번 하셨던 말씀이죠.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난 알파 오메가.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은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첫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게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 이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지구의 역사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분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끝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8절에 보니까 당신이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요.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절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그 권세를 당신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협해요. 죽음으로. 너 그렇게 살다 너 죽는다. 계속해서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위협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셨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핵심이 무엇이냐? 7 금초대, 곧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 별,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키시기 위해서.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들이여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들이여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주시는 이 첫 번째 위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교회를 살피고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대안이다.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위로를 받으라. 그러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비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빠지면 교회는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하죠. 이게 무슨 예수님 빠진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고 교회가 진정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기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수치와 온갖 모욕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셨지만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이에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지금 손을 올리시고 새 힘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내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게 될 7교회,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 7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위로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그게 바로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고 설명하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이야기. 그 교회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지금도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평강을 누리며 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정말 터져나와야 될 진정한 고백, 그 영원한 고백이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한이 없으심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사랑,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